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짧지만 길게 느껴졌던 2021년이 드디어 지나가고 이제 2022년 새해가 곧 시작됩니다. 해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놀라운 일인지. 성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작년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이맘때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대도 서지 못하고 성찬식도 거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새해 첫 시간을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상황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조심하고 주의를 최대한 기울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가졌던 그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들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죠.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또 소망 가운데 희망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주제, 올해 표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뒤에도 우리 붙어 있고 여러분 미리 알고 계시겠지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해 2022년을 시작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새로운 것으로 변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금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회복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우리의 키워드, 우리의 방향성은 회복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지난 9월경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와닿았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이 뭐냐? 한자로 푸니까 돌아올 회, 돌아올 복,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근본으로 돌아온다는 말이고요. 원래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던 그런
방황의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완전히 지배함으로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다시금 코로나 전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식사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함께 행사하고, 코로나 시작되기 6개월 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이 태안 바닷가에 가서 함께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서로 교제했던 그런 시절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머지않아. 좀 더 나간다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날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했던 그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는요, 이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회복이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올해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나 자신의 정체성,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정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이 떨어지고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조건 항복이라는 선언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그 방송을 들을 때까지 일본이 졌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답니다. 그 방송을 듣는 순간 망했다, 좌절을 겪었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방송을 들으면서 감격하여 저마다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감격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 울고 웃고 소리 지르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온 국민이 얼싸안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던 그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언이 있은 그 다음 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백성들의 삶이 그 전과 180도 달라졌을까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었을까요? 분명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당당한 자유인이 되었고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삶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힘들었고 집도 어제 살던 집 그대로고 옷도 어제 입던 옷 그대로고 음식도 어제 먹던 음식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을 해도 별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앞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자유인이요 독립국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그 구원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자유하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삶은 어땠을까?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즉각적으로 바뀐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마치 1945년 8월 15일과 1945년 8월 16일이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장 그 즉시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지배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한글 번역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명령형으로 그렇게 기술된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시면 이게 명령형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단순 과거, 부정과거, 부정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바로 너희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이제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이런 말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옛사람은 우리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 에베소서와 거의 똑같은 본문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과거형입니다. 새 사람을 이미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망했던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역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받은 존재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옛사람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새 사람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비유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것을 마치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고 새사람이라는 옷을 입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새사람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메이커가 새사람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옷이 옛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모습에 가까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좀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 이것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어떤 비유입니까?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먼 나라에서 아버지 재산을,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여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돼요. 이 아들이 아버지 품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얼마나 풍족했는고, 지금 내가 굶주려 죽는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되돌아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내가 무슨 낯짝으로 갈 수가 있나.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어요?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종으로 좀 써달라고 부탁하자. 우리 집에는 종들도 잘 먹었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아들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말만 그러고 사실은 아들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을까요? 잘 모르죠. 제 생각에는 진심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나는 그 집에 가서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은 아들이 지금 집이 보일랑말랑한 먼 거리에 와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춥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렸다는 말씀이에요. 아들에게로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영접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의 누더기를 벗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런 표현은 이 아들을 다시금 내 아들로 맞아들인다라는 징표들입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 왔던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나의 아들로 그렇게 맞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여 그렇게 망가진 삶을 살았는데 다시금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회복되어 살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아들이 무엇을 했기에, 아들이 어떤 일을 했기에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이유가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혀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 입혀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고 사탄의 권세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새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신 것,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존재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인들 여러분,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원을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은 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공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자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요 이 구원에 감사하며 삽니다. 내가 돈 주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신기한 것은 22절과 24절에 쓰인 이 벗어버리고 입으라는 이 단어가 과거형이고 또 부정사로 기록됐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23절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의 구조가 재밌어요. 앞과 뒤는 과거형인데 가운데 현재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해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할,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우리의 삶이 따르지 못할까? 왜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 자기도 모르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으며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 때가 왜 우리의 삶에 많을까? 그런 고민을 누구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나 신앙이 약한 사람만 그런 고민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왜 나는 예수를 10년, 20년을 믿고 있는데 내 삶의 모습은 이럴까?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시험을 받고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그런 고민을 아마 여러분은 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갈등들이 로마서 7장에는 굉장히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안에서 갈등이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갈등과 내 마음의 법,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죄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것, 이 갈등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힘든 고백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 20년이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는데 왜 내 생각과 내 삶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고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 때가 많을까?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고민과 갈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세상 욕심을 위해 삽니다. 죄를 따라 삽니다. 마귀의 종, 죄의 종은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었는데 여러분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런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겪는 고민과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마음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것도 현재형으로 사용해서 날마다 지속적, 반복적.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항상 그 의미가 지속적 반복적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심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이라고 표현하고 심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된 그 영역, 사실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심령이 죽은 자입니다. 심령이 죽은 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맺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심령이 살아있는 우리는, 이 심령이, 살아있는 영이 생명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새롭게 될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모든 사람이 다 살기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삶 자체도 벅찬데 거기에다가 코로나라는, 거기다가 이상기후에, 자연재해에, 말세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닥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걱정,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의 문제다, 제도의 문제다, 구조의 문제다,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문제는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요,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원망과 불평이 넘치나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활력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수동태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그 결과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누렸었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메마르고 이런 삶이 사라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한 번 더 새기고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 새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결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일을 매일매일 해갈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회복을 맛보고 누릴 것인가?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두 번째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